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삼손의 죽음 앞에서 행했던 것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삼손이 죽음 앞에서 했던 것이 뭐였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삼손이 죽음 앞에서 했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였어요. 어디 있죠?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자, 언더라인 쳐세요. 죽음 앞에서 삼손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다시 한번.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한풀이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호소였어요. 첫 번째는 무슨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나 시인으로서의 죄를 범했던 지난날의 회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트 정리 있잖아요. 노트 정리하세요. 기도의 내용이 회개입니다. 나 시인으로서의 지난날의 죄를 범했던 지난날을 회개하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도예요. 내가 나신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는 부르짖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무슨 기도였죠? 우리가 28절 9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지만 무슨 기도였어요? 내용이 그렇죠. 자신의 두 눈을 뺀 블레셋을 멸절시켰. 써보세요.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블레셋을 멸절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과 아시다시피 블레셋은 사탄이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눌리는 사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뭐였다고요? 다곤. 우리 집사님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곤 신상을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어디서 축제를 벌입니까? 다곤 신당이에요. 다곤 신당에서 지금 그들은 축제를 벌렸지만 지난주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그 축제는 곧 뭐라고?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됐어요. 왜요? 삼손이 두 기둥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블레셋 사람의 신당이 신전에서 축제가 일어났는데 이 기둥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한순간에. 그들의 축제는 곧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들의 축제는 뭐예요?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들의 축제 자리에 다곤 신당은 졸지에 아비규환인과 아수라장이 되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큰 신당은 다곤 신당은 무너져서 뭐가 되었다? 무덤이 되고.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니까 지금 마지막 기도가 그랬습니다. 자, 왼손 오른손으로 29절에서 기둥을 붙잡았어요. 누가? 삼손이요. 그리고는 30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가로 묶어 보세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였어요.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그 집이 곧 무너지니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의 덮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축제의 웃음소리는 한순간에 지옥불에서 고통하는 고통소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그들의 축제의 웃음소리는 지옥불에서 고통하는 고통소리가 되었고 축제에서 춤을 추고 먹고 마셨던 3,000명은 다곤 신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버렸다? 무덤. 큰 무덤이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종말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이 세상, 그들이 그렇게 즐거웠던 그것들은 전부 다 그들과 함께 무너져서 무덤이 될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모든 것은 다 반드시 무너져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존재를
위해서 세워진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존재를 위해서 세워지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4장. 우리가 보기에는 호의호식하고 휘황찬란하고 정말로 안전한 것 같은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무너집니다. 계시록 14장. 말씀 아멘.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읽으세요.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함께 시작. 또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자, 뭐랍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큰 성 바벨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디예요? 지금 신천지는 이 바벨론이 어딘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천지는 이 바벨론은 무너진대요. 이 계시록 이 말씀 갖고 뭐라는지 어딘지 아세요? 기존 교회, 우리 같은 교회가 바벨론이래. 오직 신천지만 무너지지 않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이 바벨론은 어디예요? 세상이 세상. 다시 한번 정해 봅시다. 큰 성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써보세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에요. 다시 한번.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던 역사에 알던 바벨론의 왕 이름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다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유대인들을 놔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벨론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바벨론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흠담하고 성도들 뒤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하고 말이지. 그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무너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 무너집니까? 첫 번째 뭡니까? 그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을 인하여. 보세요. 자기 성경. 모든 왜 큰 성 그렇게 안전했던 그 세상 성은 무너지는가? 그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두 번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예요. 음행과 술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이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고요, 술을 좋아하고요. 술을 먹으면 누굴 찾아요? 그 음행 그런 걸 찾게 돼요. 그 본성이, 그 죄인들의 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큰 성 바벨론이 왜 무너졌습니까? 첫 번째, 그 나라는 음행을 인하였고, 두 번째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입니다. 노청하십시오. 왜 무너져야 되는가? 그게 음행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음행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는 그 자체가 음행이에요. 내가 어디 뭐 뒷골목에 가서 뭐 이상한 여자들하고 그래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사랑하는 그 자체가 뭐다? 음행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은 신부잖아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마지막 결혼식을 하잖아요. 신부가 단장을 한다고. 창세기 2장에서 결혼식은 실패했잖아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마다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어떻게 정리해 보세요. 큰 성 바벨론 써보세요. 첫 번째 뭐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두 번째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 써보세요. 반대편에 있는 자. 말씀의 반대편 이렇게 써봐요. 사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 저도 그렇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다 그렇게 믿는데 뭐 이래 하지 마세요. 남들은 다 그렇게 믿는데 목사님 너무 유별납니다. 이래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소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여러분 앞에 제가 막 그냥 어두운 골짜기로 미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진리의 길인데 워낙 이렇게 외치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해서 11조하고 교회 생활하면 다 구원 받아. 이리 하지 뭐 말씀을 보라 하고 뭘 어떻게 하라 하고 막 이리 안 한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런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복을 설명하고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교회 오면 편안하고 말이죠. 부담 없이 그냥 예배 탁 드리고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가슴이 콕콕 찔리고 말이야. 여러분이 포기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죠. 베드로후서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거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가 말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 시작이에요. 뭔만 남았어요? 끝날만 남았어요. 말세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이 기롱하는 자들이 뭐예요? 얼마나 조롱하는데. 그렇게 뭐 예수 믿다고 뭐 잘된 게 있어. 그 별로. 이런 자들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 보세요. 11절로 가보세요. 자,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할렐루야. 너희가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날 건데 언제나 체질하죠 여러분.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복수를 읽지 마세요. 단수를 읽어보세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다 언제나 적어보세요. 그래 이렇게 끝날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11절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여기에 여러분 언더라인 잘 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지? 그렇게 세상이 좋습니까? 아니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요?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구별된 삶, 행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비슷하게 다니냐고. 다른 것은 교회밖에 다닌 게 없어. 평상시에 할 거 다 해. 그게 무슨 거룩입니까? 그 거룩한 행실이 어떻게 나와요, 그게? 그래야 그 무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거룩, 구별된 삶을, 그런 행실을,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경건은 뭐죠? 유세비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앉아갖고 막 이러고 앉으니 경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삶, 우리는 그걸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려고 하는 삶을 보인다 사는 거예요.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 노트에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야 되어야 마땅하뇨.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경건함, 세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네 번째 간절히 사모하라. 오, 이제 뭐 됐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구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형식을 위해서 내가 끊어낼 것, 잘라낼 것, 뽑아낼 것 뽑아내고, 그리고는 경건함으로 뭐요?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그 사랑함으로 그 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왜냐하면은 그 날에는 어떻게 된다? 왜냐하면은 그 날에는 어떻게 된다? 10절, 12절 중반전. 왜냐하면 그 날에는 하늘이 뭐른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언드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무 명쾌해. 베드로가 너희 삶이 어떻게 살래? 너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 서신 쓸 때 어디서 썼냐면 로마에 썼습니다. 로마 황제 밑에서요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갔다고. 예수를 믿으면 다 죽어요.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그들에게 이 말을 쓴 겁니다. 로마에 고통하는 자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을 쓰면서 그때는 예수 믿는다면 1세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죽는 거예요. 생활, 장사 못해요. 보따리 장사해야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해야 돼요. 시장이 장사하려면. 조합에 가입하면요. 뭐한 우상을 섬겨야 돼요. 우상. 황제 숭배해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이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보따리 장사해야 돼요. 왜? 했으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거든.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맞다. 그 안에서 타락된 자들이 있었어요. 힘들거든. 어렵거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너무 피하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본문 가봅시다. 나시린에 살 때도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했지만 살았을 때 처단하는 힘보다 어떻게 해요? 죽어서 더 많은 사람을 블레셋인들을 처단했어요. 다시 한번, 삼손은 살아있을 때도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막 나귀 턱배를 갖고 막 그냥 뭐 그리 죽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살아있을 때 많이 처단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이 넘쳐서 했던 것보다 죽음 앞에서 사명을 더 크게 해.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마치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죽어서도 이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마치 뭡니까? 예수께서 죽기 전과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의 모습을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고 난 후보다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겨우 유대 땅이에요. 거기서만 왔다 갔다 했다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어디로 퍼져서 세계 만방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이 복음이 퍼져요. 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은 이 넓이가요 어마어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 그 왔다 갔다 뭐 이방 약간 그렇게 갔지만 그쪽에서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요 복음의 영역은요 제한적이고요 그 앞에서만 있습니다. 내가 죽고 진짜 그리스도 사람으로 살아나면 부활하면 이 복음의 반경은요 굉장히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면은요, 저는 뭐 전도도 못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요, 그 자기가 죽지 않으신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면은 어떻게 된다?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나를 만난 사람은 산다. 아멘이지요. 내가 죽고 부활하면, 새 생명 얻었다면 나를 만난 자는 반드시 그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돼요. 그 주인공이 모두 우리 사모학교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왜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요? 내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은 영향력이잖아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믿음장 요거 보고 다시 옵시다. 믿음의 영웅들을 11장에는 쫙 나열했어요. 자, 오늘 우리 삼손을 보려고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자, 누구 우리 찾으러 왔다? 삼손. 여러분이 지금 사사기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32절에 사사기 강의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 누구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와, 4명이 들어. 4명.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기 성경 보십시오. 지금 이 성경에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랬어요. 쉽게 말해 32절에 무슨 말을 더 필요하냐. 그러면서 뭐요? 내게 시간이 부족한도다. 많다는 거야. 여러분 삼손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가 써보세요. 믿음의 영웅 반열. 믿음의 영웅. 실패한 것 같은 삼손의 삶은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거야. 그 삼손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삼손은 정확하게 명료하게 성경에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써보세요.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을 다른 말로, 말씀이 들어오면, 다른 말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비출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머무르지 않고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구의 유명한 설교자의 그 설교 속에서 이 말이 생각해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한번 써보세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한다? 행한다. 다시 한번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 반드시 그분의 형상을 비추고 돼 있고 때로는 예수를 말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2장에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한번 무릎 펼쳐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가로 묶어보세요. 나는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고 네 삶에 행함이 없으면 네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냐? 무슨 말이 되죠? 말로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의 삶을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 같은 삶이 나타나지 않아.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말하라 하기도 하고 내 삶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려고 하는 거.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몇 장이에요? 금방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가로 묶으라 있죠. 하고 네 삶 속에 뭐가 없으며 행함이 없다면은 무슨 그 뜻이 너를 구원한 믿음이냐? 더 한번 내려가 보세요. 21절에 가보세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재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언더라인 쳐보세요. 행함으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을 드리잖아요. 행하자. 드리라 하니까.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뭐랍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릴 때에 뭘로? 행함으로. 뭘 믿었다? 의롭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아, 믿음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요? 행동하게 한다. 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체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언더라인 치라 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으면 행동합니다. 행한다는 것. 견딜 수 없어. 그 일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니, 중단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구속의 역사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이란 말이 뭐예요? 구할 구자, 속할 속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구속 받아야 돼요? 네. 왜요? 아담의 범죄가 우리 다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모두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언약은 여러분의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누구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진행형으로.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한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써보세요. 사단은 박살났어요. 여러분 한번 노트에 죄송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은 박살났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돼. 써보세요. 박살 성취. 여러분 이 말을 갖다 이으면 되잖아.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단의 계략은 박살. 자, 박살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됐어요. 박살과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성취된 걸 우리는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아, 성취되었는데 이제야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안 자는 뭐한다? 찬양한다. 그것을 안 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쓰셨어요? 쓰셨으면 우리가 에베소 1장에 가보면 뭐라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가보세요. 에베소가 무슨 론?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된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살아간 자들이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자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된 자들이 뭐한다? 찬양.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이 나오면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찬양해요? 승리자만. 승리자만이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찬양을 했던 자가 누구죠? 미리암입니다. 애굽을 건넜을 때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애굽 군대들은 수장되고 났을 때에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뭐 했다? 찬양합니다. 찬양은 승리자의 것이다. 읽어보십시오.
에베소 1장 3절 다시 한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복 주시되, 어떤 거라면 나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 우리 주, 나의 주, 이 주라는 말이 지금 배워서 퀴리오스,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4절, 5절,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것 갖고 얘기해도 우리 끝이 없어요. 사실 이 지금 3절부터 6절까지가 창세전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예정하시고 아들 됐고, 결국 여러분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찬양입니다. 기쁨의 찬양. 찬양이라는 게 맨날 노래방 부르는 찬양이 이런 말이 아니라 설교 자체도 찬양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자체도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막 기뻐서 막 하는 일들, 설거지 하는 일들, 뭐라 교회 일 하는 세상 어쨌든 간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다 찬양이에요. 뭐 찬양만 부른다고 찬양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또 문자적으로 하고 매일 찬양만 하고 다니고 이게 아니라. 본문 가봅시다. 사사기 이제 사사기가 끝나갑니다. 사실 사사기 16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17장 이제 오늘 본문이지만 지금 16장이 아직 머무르고 있는데, 보면서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16장 31절 보십시오. 다 같이 큰소리로요. 16장 31절 시작.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사삼손이 이사의 사사로 20년을. 자, 자기 또 성경에 마노아 있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분이 누구죠? 삼손의 아버지예요. 결국 여러분 삼손은 죽어서 아버지의 묘실로 들어갑니다. 그의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무너진 다곤 신당의 잔더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그의 시체를 취해서, 삼손의 시체를 취해서 가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에 올라와서 뭐 했다? 장사했어요. 어디에?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 가족 묘지에, 아버지 가족 묘지에 삼손이 죽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삼손은 사실 안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의 인생은 회개하며 그의 시신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비의 묘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서 어디에 장사돼야 되죠? 아비 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에 장사돼야 됩니까? 내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그곳에서 장사되고 그 나라에 들어간 날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그 나라에,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서도 우리가 죽읍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곳이 어디예요?
해골, 골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니까 골고다에 죽어요. 그러나 그 골고다가 해골이란 단어인데 그 뜻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바로 해골입니다. 죽은 시체들이 난무한 이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뭔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이 영적인 골고다에서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17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문의 시작이 17장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써보십시오. 17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기 결론 부분입니다. 그 안에 첫 번째는 17장, 18장은 써보세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미가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요. 그 어미가 만들죠, 사실은. 그래서 그 가정에 신상을 만들어 온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써보세요. 19장에서 21장은 이 내용은 레인의 첩. 레이라는 사람의 첩의 문제예요. 아니, 레이 지파의 사람이 첩을 뒀는데, 여러분, 19장에서 21장까지는 이 첩이 어쩌냐면은 시체가 12덩이를 잘라져요. 세상에.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걸 마지막에 사사기가 기록해요. 성경이. 뭔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읽어보세요. 어디입니까?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여러분과 저의 왕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셨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을 볼게요. 자, 사사기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 거기까지.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에브라임. 쓰세요. 두 번째는 누가 나와요? 미가.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누군지 아세요?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죠? 에브라임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낳은 자식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 되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갖다가 분배를 받는데 예루살렘이라 하면 여기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그 다음에가 우리가 누구냐면 베냐민 땅이 이렇게 받아요. 그 다음에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에요. 그 다음에가 므낫세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므낫세는 두 곱을 받습니다. 여기도 받아요. 두 곱을 받아. 장자라.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 여기서 지금 시작이 에브라임 산지에 나왔어요. 자, 쓰세요. 에브라임은 누구다? 첫 번째 누구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그 에브라임이 누구로부터 축복을? 할아버지로부터 받죠.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죠. 그 요셉이 어떻게 하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에브라임 저 좀 봐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막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앞이 안 보이고 힘들었는데 아버지 자식들 데리고 왔어요. 축복 기도를 원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일어나서 앉아갖고 어떻게 했죠? 우리 잘 하잖아요.
오른손 앞에 있다는 오른손 앞에 있다 누구를 앉혔어?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을 이렇게 앞에다가 누구를 앉혔어? 에브라임 앉혀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는데 야곱이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오른손을 갖다가 에브라임에 또 옮기고 왼손을 므낫세에 또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 장자가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에다 오른손을 놓고 축복 기도해야지 왜 차자한테 올립니까? 이래 하니까 뭐라 그러죠? 야곱이 안다. 나도 안다. 우리가 세상 관념은 이 사람은 장자고 이 사람은 외모적으로 이러니까 이 사람은 복 받을 거야 하는 거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차자 별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이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한다? 축복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그거 갖고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을 받았어요. 어쨌든 할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 대표 지자가 됐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예요. 오늘 주인공입니다. 쓰세요. 미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누구와 같을까? 좀 깁니다.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부모가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미가라는 이름을 줬어요. 누가 내 아들 미가가 누가 여호와 같이 이렇게 복받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작을 좀 봤지만 읽어보면 미가의 삶이 엉망입니다. 지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고요. 지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요. 레위 지파도 아닌데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이름을 거기에 걸맞게끔 신앙 교육을 해야죠. 우리 아이들을 이름을 지어놓고 부모가 거기에 걸맞게 신앙생활 하게끔 양육해야 되는데 미가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누가 여호와에 같을꼬 내 아들이 여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름을 지었다면 부모는 그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아기에게. 근데 미가는요 우상을 만들고 엉망입니다. 그 부모도 똑같고. 다시 읽어보세요. 22절에 보세요. 시작.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가의 집에 은 1,100개가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미가 엄마가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어떤 놈 새끼가 말이지 이 돈을 갖다가 2,100개를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 부자예요, 부자. 아니 이걸 도망가면서 이 저주받을 놈하고 막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의역해서 쉽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집에 있다가 엄마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엄마 돈을 갖다가 1,100개를 도둑질한 그 놈은 저주를 받고 막 이런 막 기도를 하거든. 그러니까 미가가 딱 엄마 기도를 듣고 나서 그냥 엄마 사실은요 제가요 1,100개를 제가 도둑놈이에요. 돌아가서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또 부모는요 그것도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든다. 이게요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복음이 딱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아들을 막 축복하고. 한번 다시 한번 배경을 알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절 시작. 그 어미에게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잊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시더니 보소서 그 은이 자 언더라인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뭐했다? 취했습니다. 어미가 가로되 어머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뭘 받게? 복 받기를 이 도둑놈하고 막 이놈 새끼하고 교육을 시켰는데 내놨다고 복 받기를 원한다 하고는 3절에 뭐합니까? 자 읽어봐요. 우상을 만들어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뭘 만들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리라. 뭘 만든다? 신상. 그리고는 여호와 이야기도 해. 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 이게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되게 미가 엄마가 무슨 뭐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이게 엉망입니다, 엉망. 말끝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데 그의 삶은 엉망이야. 지금 이런 거,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 됐죠? 첫째, 부모는 자 미가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름을 왜 미가라고 지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미가라 이름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번째,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미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본문의 미가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두 번째, 미가라 이름을 지어진 이유가,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발산하며 살아가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미가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해요.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 우리는 압니다. 우리 여전도에 마하나임 안에서 그 모임이 또 있죠. 이상희 목사님 뭐죠? 유니게 있어요. 유니게입니까? 맞아요. 유니게가 누구죠? 디모데 엄마잖아요.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냐면은 네 믿음이 출처가 어디서부터다? 할머니 외조모 누굽니까? 로이스. 두 번째는 네 어머니, 디모데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유니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5절만 봐서도 디모데의 신앙 교육을 누가 시켰다는 거야?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만 거창하게 질러올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신앙 교육을 해야 돼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 놓치면요, 아이들은 신앙 교육 안 됩니다. 머리가 큰 말 안 들어요. 디모데는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목사가 그렇게 어려운 섬에 가서 목회할 때도, 어려운 일들 할 때도 그 일을 다 견뎌내요. 왜?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은 거거든요. 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집안이. 그 유대인들은 엄마 목의 혈통입니다. 아버지 혈통이 아니에요. 목의 혈통을 해서 유대인이 아니냐 그 발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가정의 주인은 아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가. 집안의 아내가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가 성경 교육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서 네 속에 있다. 디모데의 신앙의 출발점은 외할머니 로이스고 그 어머니 유니게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 아픈 마음이지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자녀는 자기 존재의 확장이에요. 자녀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했는지 알아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칩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유언, 엄마의 유언은 이 유언이라고 꼭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셋 딸에게 유언이 수시래요.
어떤 유언인지 아세요? 믿음 안에서는 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제 간에 화합하고 형제 간에 의논하고 우리 사이들도 다 할 거예요. 그런 형제가 되라. 이게 저의 소망이에요. 왜? 저는 그렇게 형제 간에 큰 우애를 가지고 못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요. 기도가 너무 답답하고 아픔이에요. 아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형제 간에 이런 우애 있고 질서 있는 누나, 언니, 동생 위치에서 그런 가정을 이루라는 게 저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가 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위들에게 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보고 우리가 마칠 거지만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가정 안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고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가정 되길 바라요. 아멘. 자, 2절에 볼까요? 2절에 사랑하는 성문학교 여성들 여러분, 본문 미가의 어머니는 디모데의 어머니나 유니게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미가는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진 걸 알고 미가의 어머니가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자, 2절에 언더라인 쳐했어요.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걷다가 저주했어요.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취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집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것은 첫 번째 도둑이 들어왔든지 가족 중에 누가 훔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에는 돈이 없어진 걸 보고 저주한 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기도소를 듣고 미가가 돈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저주한 그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에서 첫 번째 저주를 받는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보세요. 14절 저주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하죠. 말씀이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자 언더라이면 저주. 그러면 3장 14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저주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은 첫 번째 뭐다? 땅에. 그렇지. 자, 배로 다니고. 그렇죠. 이제 됐어요. 이제 성경을 보는 거야. 저주를 받는 자들의 삶은 배로 다녀요. 이 말이 뭐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하늘을 상이 아니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먹어요. 흙을 먹는다고. 종신토록. 다시 한번 자기 성경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저주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더 나가서 가인은 왜 저주의 대상이 돼요? 뭐 때문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하나님 자 정리해 보세요. 누가 저주의 대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그렇지 저버리는 자. 다시 한번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말씀했잖아요. 다 먹어.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자 써보세요. 저주 대상은 뭐야? 말씀, 명령을 저버리는 자. 근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성경을 저버린다는 것에서 우습게 되어요. 이거 어떻게 말씀 맞자고 이런다고. 우리 물론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건데 저주의 대상은 누가 저주를 받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우습게 여긴 아담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린 사람이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 사람이 저주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왜 깨졌어요? 말씀을 어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와서 그 저주를 다 자기가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붙잡냐면 그분을 붙잡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중심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내 거에 돼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 십자가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라잖아요. 그 능력이라니까 뭘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놓고도요, 그 십자가가 내 거에 되지 않아.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문자적으로 알아. 그래서 부활했단다. 근데 그 십자가는 당신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 십자가가 내게 될 때 그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이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본다고 엄마나 십자가 달렸대 쟤 뭐 이러잖아요.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게 된 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진노의 눈으로 안 봐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너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 죽었잖아. 너는 안 돼. 너가 해서는 안 돼.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 다음부터 직접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정체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 저주의 이 현상은 첫 번째가 뭐다? 배로 다니고 두 번째는 뭐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대상자들의 특징이 뭐다고? 배로 다니고 배만 생각해. 육신의 것만 생각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종신토록 땅의 것을 먹어요. 디도서 1장 12절 그레네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네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계룡장이라 하자. 여기서 배만 그레네데인은 주중에 있는 섬입니다. 섬. 제가 그릴 수도 있는데 일단 섬이에요. 섬에서 목회를 누가 하고 있냐면 디도가 하고 있어요. 저는 섬 사람이거든요. 섬에 살면요 무당이 굉장히 득실거립니다. 토속적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뭐라냐면 그레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항상 거짓말장이에요. 최고의 거짓말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이 있다.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악한 짐승이고 세 번째는 60만 명, 배만 명. 자기 배만 부르면 돼. 기도하겠습니다.